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령, 마음과 우리의 영혼. 오늘 주제고요. 지난주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세상이나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침례는 나의 과거를 끝내고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시작점입니다. 나는 매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과 죄와 어둠에 대해 죽었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삽니다. 오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선포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것입니다를 선포하는 의미도 침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령. 특별하게 여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마음.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쌓아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취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더 나아지려고 해도 나아지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을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육신,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영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하고 온전한 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 육신, 우리의 생각, 감정은 앞으로 되어져야 할, 성화되고 온전해져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데, 육신은 한때 기분 좋았다가 금방 기분 나빠지고 화나고 변덕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변덕이 심한데 이유는 우리의 삶 자체도 역시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서 순조로운 날씨 가운데 잘 타고 가면 좋겠지만 항상 뭐가 나타나죠? 예상치 못한 폭풍우와 비바람을 만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에요. 경제적 위기가 닥쳐서 재정이 막 힘들어지고 또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몸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좋았던 그러한 관계들이 이렇게 틀어질 때 우리의 그 육신의 그 마음은, 그 심령은 더욱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흔들림이 단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흔들림은 우리의 심령, 특별히 우리의 마음, 이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즉,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괜찮기도 하고 더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의 육신의 이 시선은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키우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폭풍우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가져다주는 외부적 요소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뭘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게 뭘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뭐죠? 흔들림은 흔들리지 않는 게 없잖아요. 한날 기분 좋았다가 그 다음날 슬펐다가 그 다음날 분노했다가 또 그 다음날은 다시 약간 좋았다가. 히브리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십자가를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 진동한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릴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흔들릴 것들, 만드신 것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흔들리지 않을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숨쉬고 느끼는, 우리의 육신이 느끼는 모든 것, 생각과 감정과 물질, 또 인기, 인정, 세상적인 사랑, 그리고 세상 제도까지 뭐죠? 모든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흔들리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흔들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 위에, 흔들리지 않을 것 위에 서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현대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마태복음 7장에 뭐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 말씀하시죠. 비가 오고 막 창수가 나고 막 폭풍우가 불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거나 파손되었죠. 근데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흔들림은 똑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흔들림이었지만 하나는 흔들림을 이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고, 하나는 흔들림을 이길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고 파손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처음에는 기둥하고 벽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소위 비계, 발판과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비계는 뭐죠? 발판, 작업자가 안전하게 올라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구조물이고, 가림막은 먼지나 외부 시선을 막기 위한 이게 덮개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어떻죠? 공사가 끝나면 이 비계와 가림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지 원래 지은 완성된 건물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흔들림이라는, 흔들리는 것, 이 비계 해체 작업을 하십니다. 뭘까요? 세상 제도, 물질, 사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육신을 흔드셔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이 영의 성품과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흔들림은 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인 사망과 관련된 것들을,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을 우리가 취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건강, 평안, 그런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 있죠. 이 흔들림. 계속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메타자각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에 휘둘리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휘둘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감정이 오염되고, 감정이 오염되면 결국 정체성이 왜곡되면서 하나님 자녀가 전혀 아닌 사람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똑같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메타 자각,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또는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고 점검하는 습관을 끊임없이 갖는 자입니다. 이 습관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시편 42편 11절에서 스스로의 결국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 영혼을 향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이 다윗도 결국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할 때 그냥 그 낙심하는 그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낙심하는 자신의 마음, 감정을 바라봤고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믿음의 재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고 다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어떻게 보면 믿음의 메타 자각에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메타 자각의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좋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흔들림과 보조를 맞춰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빴다가 같이 흔들렸다가 좋아지면 약간 또 좋았다가 계속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 믿음의 메타적으로 우리가 질문하는 거, 질문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약속과 맞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 성령의 열매와 일치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일치하는 건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는 시기, 질투, 분노인가? 이런 거를 확인하고 후자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면 역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질문 3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선택,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는가? 눈앞에 육신적인, 일시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는 선택과 결정인가? 자, 이렇게 이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자, 바다 위에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평온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면 웬만한 흔들림과 상관없는 뭐죠? 영의 생각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손가락이 좀 이상하네요. 근데 가운데 십자가 있죠? 십자가는 있으니까 얘가 손가락을 약간 이상하게 그려놨네요. 소라가. 자, 근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에 날마다 사로잡히는 사람은 이 바다 위에 풍랑에서 계속 흔들리고 감정은 끊임없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방금 좋았다 방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 말씀에 기초한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으면 뭐죠? 흔들림 없는 그런 평안, 생명, 하나님의 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강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조금 뭐 좋은 일 있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현재 이 평안 안에 있는 그 기쁨 자체가 세상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다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비밀은 결과적으로 바로 뭐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만이, 영의 생각과 영의 선택, 영에 일치하는 우리의 혼의 선택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비밀, 하나님 안에 거함.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맞죠? 완전하고 온전한 영 안에서는 영의 위치가 동해의 씨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그건 영입니다. 영.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이미 과학적으로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영에 있는 것, 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가 되면 끊임없이 그냥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영에 있는 것들이,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아멘. 다윗은 가장 불행했던 그 시기에, 다윗이 상황이 좋을 때 이 시편을 쓴 게 결코 아닙니다. 목숨의 위협 가운데 가장 불안했던 그 시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폭풍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폭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갖는 데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이 건강한 영적 습관,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이러한 것들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매일 말씀으로 생각을 재정렬하는 습관. 이거 믿음의 메타 자각입니다. 메타 자각,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자각하고 말씀으로 재점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재점검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좌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재정렬하는 이 습관을 갖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도 결국 믿음의 메타 자각이 하나입니다. 감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찬양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습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찬양을 제외하고는 믿음의 메타 자각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심령,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항상 영의 생각 위에 서는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건강한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이 세워집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부가 자연스럽게 경험될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흔들림을 이기는 신앙 루틴. 오늘부터 이렇게 흔들림 필터를, 아까 우리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흔들림 필터를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죠? 이 생각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이 감정 성령의 열매와 일치하는가. 마지막 이 선택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은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지금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흔들림 필터, 이거를 한 주간 적용할 수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같이 이거 고백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말씀은 나의 반석, 성령은 나의 평안입니다. 오늘도 나는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림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평안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다윗처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얻으라고 말한 그 다윗처럼 우리는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마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언제나 항상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우뚝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 훈련을 통해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 나라에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받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